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돈이 많은 사람? 배운 게 많아서 똑똑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생각해보면 뭔가 어딘가 하나 부족해 보이고 능력도 힘도 건강도 재물도 없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 사용하시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스펙이 굉장한 사람이어서 혹은 재물이 엄청 풍요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떤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요, 의외로 뭔가 평범한 사람들, 때로는 평범하다라고 말하기조차 조금 민망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은요,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또 교회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게 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가장 먼저 나타내 보여주신,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어 라는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에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신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막달라 마리아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가장 먼저 보이신, 내가 살아났어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내가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다고요. 이 여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라는 그 소식을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전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더란 말입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7 귀신이 떠오르죠. 그렇죠? 귀신, 그냥 귀신 하나 들린 것도 아니고 무려 귀신이 7이나 들렸던 그런 유명한 여인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내가 살아났어. 십자가에서 못 박혔던 내가 살아났다? 그거를 제일 먼저 보이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왜요? 신성모독인가요? 왜 웃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 놀라운 일을 누구에게 처음 나타내서 보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 호산나를 외치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돌변하여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셨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그 사건을 눈으로 지켜보았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나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전해야 그 사건을, 그 부활의 소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아마 당시 최고의 권력가였던 로마의 황제에게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분봉왕 뭐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야, 봐봐, 그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 기억하지? 나 그 예수야.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 너희들이 그토록 부르짖고 찾던 그 메시아가 나고, 내가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봐봐, 여기 못자국 난 손 보이지? 창에 찔렸던 상처도 있어. 너의 죄를 대신 짊어주기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했어 라고, 저는 그 로마 황제들과 그 관료들이 모인 그 대전의 한가운데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선포할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쉽게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핍박 뭐 있지도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얼굴을 보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무려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닌 7이나 들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평범하다라고 말하기조차 조금 모자란, 비록 예수님에 의해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저 여자 귀신 들린 여자, 7 귀신에 들려서 무섭고 깨름직하고 괴기한 행동을 일삼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십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너가 부활의 증인이 좀 되어줘야겠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부활의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는 그 부활의 증인이 너가 되어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요, 오늘 전도 용품을 가지고 저기 막 방이동 근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들이 그것을 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한 이 여인, 이 평범한 여인이라고 부르기조차 이상한 이 평범한 여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하게 이 여인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쓰임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어딘가 나사 하나 빠져 보이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신약 시대의 교회의 시작의 막을 올리는 그 위대한 역사의 무대의 증인으로 이 마리아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슨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 가운데 잘 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경험이 없이는, 체험이 없이는 그 누구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배운 것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장에 이들이 뛰어들게 되는 그 동기를 누가복음 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8장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하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12 제자와 함께 처음부터 주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
귀신 들림에서 자유를 얻은 여인,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인, 모두 다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들이 그 증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았어요. 그것을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싸구려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 지불하셔야만 했던 대가가 있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인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그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그런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소문들이 그와 동시에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 그와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적이 되기 시작했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값비싼 은혜요,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들이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6장이죠.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4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았더라 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까지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이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고 떠났고, 다 주님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떠났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남아 주님의 그 최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후 첫째 날 매우 이른 아침에 해가 돋을 때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죄인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가는 그들의 액션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비난하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사형수에게 마음대로 접근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어떤 형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값비싼 은혜의 빚진 자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성들에게 이 은혜를 체험한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여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믿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동산에 이 여인들이 올라갑니다. 그 올라갔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 단지 그 예수님의 그 시신에 그 이제 향품을 이렇게 바르기 위해서, 그냥 그 주님을 향한 애정과 감사와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올라갔지, 이 여성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와 예수님 부활하셨대 라는 그러한 기대를 했다라는 장면이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보여줬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그 반응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었답니다.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부활을 기대했던 자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없어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부활할 줄 알았다면 할렐루야, 역시 주님 부활하실 줄 알았습니다, 역시 예수님, 지금 이런 그림이 아니잖아요. 부활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그분이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올라왔을 때 그 여인들의 반응은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더라.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 여성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었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대한 적도 없고 그 부활을 믿었다라는 구절도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수없이 내가 죽지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그것 보이셨다라는 그 사실을 들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11절에 나와요. 야,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사냐?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며. 네. 지금 저 13절 본문이 엠마오 도상 위에서 펼쳐진 일이거든요. 그 두 명이 가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대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합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타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것이 이해가 되시는 분은 저에게 좀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경험과 논리와 이해를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이 여성들과 제자들은 그들의 불신앙을 뛰어넘어 부활을 믿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먼저 이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기독교 역사책을 공부하다 보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많은 철학자, 심리학자, 심지어 종교학자들까지도 결국은 그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떠나가요. 그들이 떠나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뭐 온라인 게임도 아니고 이게 뭐 말이 되냐.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성경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그렇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어떻게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저는요, 저희 청년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T예요? 욕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어르신, 이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거든요. 저는 감정형인 F보다는 사고형인 T가 거의 막 98%, 99%를 찍어요. 이 T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실과 사실에 집중하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객관적 판단을 위해 노력하는 유형이 T래요. 다시 말해서 저희 청년들이 목사님 T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 왜 내 얘기에 공감을 못 해줘요?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런 그 극 T인 제가 정말 감사한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하는 제가요, 객관적인 판단을 중요시하는 그 98% TTTTT가요, 저 또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암과 믿음은 다른 영역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못 들었다고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TV를 보니까요, 의처증, 자기 와이프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 의처증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 남편이 있는데 아내를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이 아내가 대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출근을 하고 친구를 만날 때도 혹시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몰래 아내 뒤를 막 쫓아가요. 근데 이 아내는 여느 날과 똑같이 업무를 보고 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생각하고 의심했던 그 어떤 일도 이 아내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야, 내가 뒤쫓는 이것을 우리 아내가 알아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의식하고 이 아내가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어요. 우리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성경의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는 무려 500명의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믿었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고 우리 또한 이것을 믿고 있잖아요. 눈으로 본다고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지 못했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되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이에요. 이 마리아는 부활을 믿은 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에 귀신이 떠나갔던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이후에 부활을 믿은 자가 되었고 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본문 10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가서 이 일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 이 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알려라.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명령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순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슬퍼하고 울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전했더라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 아마도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기억이 어쩌면은 너무 오래돼서 희미할지도 모르고 정말 그 막 잡을 듯 말 듯 막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 앉아 가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삶 속에서 한 번쯤은 체험해 보신 분이 아닐까 저는 추측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마리아에게 주셨던 명령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을 1등으로 체험하고 1등으로 전했던 이 마리아 이야기 바로 뒤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렇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 모든 곳에 가서 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고요. 그 명령을 받으신 여러분들, 이번 여름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요. 네, 지원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부활의 소식을 믿게 해주신 분 또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평범하다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곳에 불러주셨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줘라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러한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것을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이번 한 주간은 그 교회 학교에서 교사하면서 애들한테만 그 물티슈 주면서 야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에 이거 하지 말고 여러분 부르신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삶으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그 누군가에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